반갑습니다. 3월 6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오늘 본문은 다윗이 결국 사울 왕의 죽음의 위협, 그 위협을 피해서 사무엘에게로 도망갑니다. 사무엘 선지자, 그를 기름 부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던 사무엘에게 갑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본문은 이제까지 사울이 행한 일을 말했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제가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도자감입니까? 이런 실제적으로 초대 왕이 나를 이렇게 대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피하는 것만이 능사입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거의 미쳐가고 온전한 정신이 아니라 우울증,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이런 상황, 참 많은 고민이 되었고 일단은 몸을 숨기는 수밖에는 없죠.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바로 어제 본문에는 그를 죽이려 할 때 누가 도와줬습니까? 그의 아내 미갈이 도와줬어요. 그러나 지금은 도망 온 상태입니다. 또 미갈의 도움을 받기 전에는 누구 도움을 받았습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 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여기며 사랑했던 요나단의 도움을 받고,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삶이지만 이런 도움의 손길들이 여전히 있는 것을 보면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도움의 손길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죠. 그렇게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제 사무엘의 보호를 받고 싶은 그런 것이기에 왔겠죠. 여기 보니까 사무엘은 이제 제자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키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사무엘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사무엘과 다윗이 함께 있다는 거죠. 그걸 누군가가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잡아오라고 전령들을 보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절.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전령들이 갔는데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대장으로 수령으로 서 있는 것을 볼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의 영이 그런 신하들의 전령들에게 임했습니다. 참 이게 좀 어렵습니다. 갑작스럽고요. 하나님의 영은 보통 언제 임합니까? 간절히 찾고 구할 때,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죠. 그 예언을 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언하고 진리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어요. 단지 미래를 맞추는 예언이라기보다는 물론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말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결과 말을 한다. 그것은 진짜를 말하죠. 해야 될 말을 하겠죠. 그것이 또 미래와도 속해 있겠죠. 근데 전령들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이런 것이 생각납니다. 선지자 발람에게 너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라고 했는데 그의 입에서는 축복이 나왔듯이 그를 잡으러 왔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잡을 수 없다. 다윗은 바르다. 다윗은 옳다. 다윗은 왕이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나. 내가 지금 잡으러 왔는데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돌아갑니다. 근데 사울이 이게 무슨 일이냐? 다른 전령들을 보내요. 근데 다른 전령들이 또 잡으러 갔는데 잡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나는 잡으러 왔는데 다윗이 옳다. 다윗은 하나님의 세운 사람이다. 그런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령들이 잡으러 갔다가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 그 전령들이 하나님의 영의 압도가 되어서 더 이상 그 일을 못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마음으로 포기가 되는 거죠. 잡으러 왔는데 마음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면서 이 일은 하면 안 되는 일이구나 하고 이제 돌아간 거예요. 세 번째도 그랬다는 거예요.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해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직접 옵니다. 근데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 역시도 예언을 합니다. 23절에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옷을 벗었어요. 알몸입니다. 알몸.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다. 벗은 몸으로 누워버렸어요. 근데 예언하는 모습이 하나님 다윗은 잡아서는 안 된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야 한다. 이런 자기가 하기 싫은 말이지만 하나님의 영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도 심지어는 옷까지 벗으면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옷을 벗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부정적인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의 내용이 부정적이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형태가 다윗을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로 하여금 진실과 진리를 말하도록 인도하니 자기에겐 굉장한 수치가 돼요. 이제까지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기가 알몸으로 하루 종일 누워서 어떻게 보면 무기력하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전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본문은 뭐냐 하면 요나단과 미갈의 도움을 받았던 이 다윗이 아무도 도와줄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도 누가 도와주냐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어떻게 보면 또 감동해서 그가 하던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할 때 사울에게도 자아가 있잖아요. 자아. 그 자아가 수치를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자기가 막 그런 진실을 말하고 원래 되어야 되는 일들을 말할 때 그래서 이것은 부정적이요. 그 행위 자체가 예언의 행위가 굉장히 추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질문을 하기보다 지금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셔서 그들의 일을 악한 일들을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인 예언의 부정적인 의미가 소개된다고 보면 되고 오히려 수치스럽게 나는 제대로 된 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요. 그러니 하나님의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큰 위로를 얻겠죠. 이때. 어떻게 보면 잡으러 왔던 사람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돌아가니까. 사울이 와서도 심지어는 옷을 벗고 누워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압도되는 모습을 보고 다윗은 굉장히 위로가 됐겠죠. 그런데 사울에게는 굉장한 수치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래서 참된 것을 할 때에 부끄럽지 않은 거죠. 참된 것을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또 다윗은 감당하며 살아갔고 그 하나님의 영이
동시에 다른 이들에게 임해서 그 적들에게 임해서는 하나님이 보호해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